할렐루야. 12월 18일 주일 예배, 영상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동일한 성령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다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뇸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더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3,000명의 수색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엔게디 광야의 뜨거운 열기와 험준한 산세에 지쳐버린 사울은 시원한 굴 속 깊숙이 들어가 쉬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 라며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만 죽으면 지긋지긋한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잠든 사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선 다윗은 한 칼에 사울을 죽이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을 뿐입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찔린다는 것, 한마디로 양심이 찔린다는 말인데 구약에는 양심이란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찔린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의 옷을 베었다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마음이 찔린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잠시나마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자기 자신을 탓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며 하나님을 빙자하며 다윗을 재촉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자신도 그 쉬운 길에 흔들려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자신의 악한 마음을 스스로 자책한 것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뒤늦게서야 깨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엄히 말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자 사울이 아무리 악해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엄히 금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에게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 의롭다는 말은 공정, 올바른, 정정당당함 등으로 쓰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다윗만 의롭고 나머지 다윗의 사람들, 사울을 죽이자고 죽인 사람들은 다 불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먼저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설쳤으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 정당 방위에 의거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의로운 명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의로움은 저마다 상황과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로움은 달랐습니다. 구약에서 의로움, 사딕이란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과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이란 단어는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의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롭다는 말은 다윗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명분이나 사회적 통념, 도덕적 상식 등에 비추어 의로운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을 비춰 하나님의 기준에 오르면 의로운 것이고 아니면 의가 아니라 불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약하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므로 사울이 살려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다윗이 택한 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다툼과 갈등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의하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의로워서 생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자기 기준,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의 조금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 싸움, 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자신의 의,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은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엄청난 확신이나 신념 체계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잠시 사람들의 말에 의해 흔들렸지만 다시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 인간은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초인적인 능력, 진정한 인간의 잠재력, 초월적인 파워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을 하자 다윗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니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리 하시나니 나는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굳이 불러서 자신을 드러낸 다윗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본인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따르는 수하들 수백 명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힘을 얻은 다윗은 과감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계 앞에 3천 군사를 거느린 사울도 기가 눌려서 다윗에게 사과하고 물러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3천 군사를 물리친 사람은 단 한 명, 다윗 한 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둬야 될 승리는 정상적인 숫자 싸움, 머리 싸움, 돈 싸움, 힘 겨루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3,000대 1의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바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만, 믿음으로만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한다고 이렇게 수치나 용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더 크네, 누구 믿음이 더 작네,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들로 믿음을 쌓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눈물 콧물 흘려서 쌓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오히려 가장 큰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정당성이 되고 그것들이 자신의 의로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 같은 악한 사람마저도 언제나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죄라는 말 아시죠? 구약의 522번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죄를 나타내는 구약의 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차타는 표적을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이라는 뜻으로 신약의 하말티노와 같은 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느냐가 의로움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것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않은 그것부터가 바로 죄, 차타, 하말티노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부정하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의로움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대부분,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의 의로움에 비해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의 의로움이라면 한 방에 사울을 죽이고 쉽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뒀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다윗은 그리고 그의 수하들은 고생을 이어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다 보면 넓고 편한 길 대신에 좁고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했다는 그 결과로 인해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수고와 노력이 저절로 따라붙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수고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꾸준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저절로 그 믿음 안에 패키지로 딸려오는 것이 수고와 노력인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만이 의로운 것입니다. 고민과 생각 없이 반복적인 육체적 수고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 육체적 수고는 반복적으로 장시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과 고민 없이 그게 유지된다고 해서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매 순간 고민하면서 이것이 나의 의로움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은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찾고 헤매고 갈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그 진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실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이 절박할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폭설로 인해서 오늘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수고와 노력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윗처럼 진짜 믿음 갖는 우리들 3000대 1의 어려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